지금부터 6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말을 안 듣더니 기어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미리 알려줬는데 말을 안 듣다가 기어코 뭐 일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낭패를 입는다던가 뭐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 아닌가요? 네. 알려줬는데 말을 안 듣더니 좀 말 좀 듣지 그랬어. 이러한 거.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낭패 정도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낭패를 당했을 때 그것도 말을 안 들어서 낭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말해줬는데 안 들었잖아 하고 그냥 손을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개입을 하셨을까요? 혹은 그 말을 해준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게 내가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으면서 그랬을까요? 쌤통이다 막 그랬을까요? 우리 그 장면 함께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듣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만.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 황제께 가는 그 상소를 했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바울을 잘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를 잘 데리고 가라고 백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군대에서 중대장 정도 100여 명을 다스리는 그 장을 붙여줬습니다.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백부장한테 바울을 넘겨서 율리오가 황제한테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데요. 진짜 도시를 여러 개 돕니다. 이 배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길리기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질러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고 또 천천히 항해해서 겨우 니도 앞바에 이르러서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해서 라세아라는 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여러 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간 거예요. 겨우겨우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온 이유가 뭘까 보면 이때가 배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계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항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그러한 바다가 되게 출렁이는 위태로운 바람이 많은 부는 시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이때 쉽지 않다고. 이 말을 백부장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선주, 배를 가진 사람, 주인, 그리고 선장, 배를 모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죠. 때마침 남풍이 순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게 딱 바람을 보니까 가도 되겠구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폭풍 직전의 고요였죠.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지만 결국 폭풍이 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유라굴로라는 말도 안 되게 심한 폭풍이 왔고, 그리고 완전 갈바를 잃고 갈피를 붙잡고 그냥 떠밀려가곤 했습니다. 막 돛도 내리고 닷도 내리고 하지만 그냥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의 몹시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그 비싼 짐을 내던졌어요.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항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 자포자기하는 거죠.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안 보이게 계속 어두웠던 거예요. 해가 떠도 소용이 없이 다 깜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남을 소망을 잃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길래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내냐. 그러고는 쌤통이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예언을 할까요? 아무도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난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구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는 안 죽어요. 나와 같이 있으면 여러분도 안 죽어요. 힘을 내세요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시련도, 혹은 그 어떤 사람의 말 안 듣는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망쳐놔도, 누가 그렇게 말 안 듣고 해도, 그 어떤 자연재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 바울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하는 뜻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탁 한번 개입하셨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 다 괜찮아진 건가요? 뭐 맞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려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사람 쪽에서는 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바울 말을 안 들어서 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등판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또 고생하지요. 그리고 14일, 열 나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갔습니다. 근데 태를 보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막대기를 내려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재봤는데 처음에는 20자였다가 그 다음에 14자,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초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막 짐도 이렇게 내리고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내려서 자기네만 이제 육지에 가서 살려고 조그만 배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백부장한테, 병사한테 이야기해서 저 사람도 못 도망가게 해라. 저 사람들 이 배에서 나갔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는 안 죽는다며. 왜 이제는 죽는데? 뭐가 결정적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하는 자가 안 죽는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안 죽을 거니까. 근데 바울을 떠나면, 바울을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떠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신비인데요. 어떤 방해물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비인데 또 다른 신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행동과 더불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신비죠. 그렇게 작은 배를 물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서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위로하고 말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나머지 음식은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 과정 그리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한 섬에 닿게 되고 그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구절에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마음이 가고 꽂혔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숫자가 276명.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 이 뉴스는 다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센 이것.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 진짜다 라는 것에 참 감동이 있고, 또 276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 난리통 속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참 은혜스럽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273명의 영혼들을 다 보살폈다는 것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276명이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죠? 그 안에는 바울 말을 안 들은 백부장도 있었고, 무리에서 일을 진행한 선장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수들도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병사들도 있었고, 수많은 계층의 수많은 사연을 담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그 난리통 속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중간에 막 도망가려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바울 때문에. 그 뒤로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래서 이 27장이 그 구원 이야기로 마쳐요.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10번째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에 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불순종과 어김과 그 모든 중간에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내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다면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의 말처럼 중간에 도망가려는 자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